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우리의 성령운동하는 것도 궁극적인 면으로 본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참 대단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이 에베소서, 우리는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 생활을 바로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세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해요.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이 겨냥한 관역에 빗나가서 결국 죄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 죄라고 한 것은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내가 마취할 것을 마취한데 마취지 못할 때 빗나가잖아요. 또 미치지 못한다. 마치기 전에 떨어진다든지, 이 관역을 빗나가서 맞추지 못한다든지, 이게 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제목과 같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본받는 자로서 이제 하느냐, 어제 아침에는 빛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의 말씀처럼. 그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 이 진실함이 빛의 열매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더 강화시키고 강조점에서 비춘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를 너희가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시험이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테스트해봐라, 진단해봐라, 점검해봐라. 네가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네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시험해본다고 한 것, 테스트한다고 한 것은 예방하기 위해서도,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 하면 처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진단을 하여서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진단을 해서 우리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는 것이 진단하여 보라, 테스트하여 보라 이거예요. 너희는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 열매란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고 계세요. 열매를 찾고 계실 때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성경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다 찾아주세요.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는 거죠. 열매를 구하였는데 열매를 3년 동안이나
이제는 열 것이다. 또 이제는 열 것이다. 참아내면서 3년 동안 기다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 보니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냐 이거죠. 이때 이 8절 말씀 보세요. 종이 말을 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진단해 봐라. 내가 열매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비춰보면서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전에 갈라디아서 보세요. 우리 두 가지 열매인데 하나는 육체의 열매,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19절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곧 같이 읽으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자에게는 경계를 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나오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열매는 맺지 말라 하더라도 맺습니다. 맺지 말라 하더라도 맺어요. 우리가 곡식밭에 풀이 나지 말라 하더라도 난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지 않느냐? 육체 열매는 절대 맺어서는 안 되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겠죠. 22절 봅니다. 22절, 23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열매가 맺을 수 있느냐? 내 자아가 죽어야만 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 육신의 생각 이게 다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데 2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읽으세요.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으면 죽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존심이 다 못 박아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노라 하면서 나갈 때 속에서 성질이 올라오고 욕심이 생기고 불같은 것들이 올라올 때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 우리 침례도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겁니다. 곡식밭에 그 풀이 뽑혀져서 죽어야만 여기서 열매를 맺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5장으로 돌아가서 에베소 5장 봅니다.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서는 빛의 열매를 가르쳐 주었어요. 빛의 열매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내 자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 쉽게 말해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인자는 육체는 이 땅에 뭘 세워놨어요?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에 떠나서 생활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부분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를 맺는 방법, 나를 죽여라. 두 번째,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한 것은 교회 안에 거하라.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생활하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걸 알으셔야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일러주셨어요. 오늘날 하루속히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에베소서 돌아와서 비춰보면 진단을 하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여기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준 것은 주님이 우리 세상의 빛이죠. 주님이 세상 빛이잖아요. 여기서는 빛의 열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 모신 자는 그 교회 생활하는 자는 바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빛이 돼야 된다 이거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하면 빛이 될 수밖에 없다. 생명의 빛. 세상이 어디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빛. 그래서 빛 반대는 어둠이죠. 어둠이 있는 그곳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아니 5장 거기 보세요. 11절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에 참여하면 빛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으셔야 말입니다. 우리 종합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과 함께 우리 정리해서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내가 죽지 않아서 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곧 이것을 어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는 책망하라는 거예요. 11절 열매 맺기 위해서 책망하라. 누가 책망할까요? 누가? 이 주의종이 설교를 할 때 설교하면 성령께서 책망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책망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단식하시잖아요. 그럴 때 말씀이 들려올 때 찔림이 되면 이게 책망이에요. 이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이 책망을 해서 은밀히 행하는 것, 말로도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날 때 이게 아픔을 고름이 든 것은 절대 살되지 않습니다. 도려내야만 아픔이 얼마나 많겠어요. 도려낼 때 거기에 수습이 되어서 새살이 차서 정상으로 고침 받듯이 우리가 영적에서도 책망을 해서 그 책망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여기에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13절까지 나오죠. 13절 보세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빛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책망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스스로 책망을 받고 책망을 받은 빛 가운데 빛이 책망 자체가 빛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여.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책망에 찔림이 되면 이게 빛이 벌써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이키면 열매는 맺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진단을 우리가 해서 열매를 맺는 자 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잠에서 일어나야만 됩니다. 잠에서 일어나야 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영적인 잠에서, 사망의 잠에서, 세상의 잠에서 자고 있는 것을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나 그네 힘들어 잠자는 데 단잠에서 여러분 일어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근데 그대로 자버리면요, 신앙은 그 시간은 훌렁 가버리고 나중에 속상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에게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계속 일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잠은 자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잠은 자서는 안 된다. 깨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그대로 잠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촉구하고 있는 거죠. 나사로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신데 내가 또 다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다가 결국 어둠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영구히 일어나지 못한다면 끝장이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서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